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모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락 간의 주제적인 차이들이 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 모음집의 마지막 단락의 부분이고, 17절부터는 5편의 지혜 모음집 중에 첫 번째 모음집으로 지혜로운 자들의 가르침 30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2장을 읽을 때는 1절부터 16절까지를 하나의 주제로 보고, 그리고 17절 이하는 다른 주제로 구분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좀 더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본문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의 주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잠언 기자는 이를 명예와 은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명예의 원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 그리고 재물을 얻기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명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은총의 원문적인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얻기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그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기억되는가,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부하다고 더 잘 산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더 못 산 것도 아니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명예와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인생에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소유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잘 살면 사실 화평의 행복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로 인해서 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도 해를 받느니라 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바르지 아니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될 것 같으면 아무리 욕심이 나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탐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어요. 여기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란히 나오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뜻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함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품적인 면을 넘어서는 영적인 부분을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마땅히 그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지 아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과도하게 욕심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인도하시겠지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을 소중히 지키는 자이고, 이런 자들은 패역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영혼을 지키라. 영혼을 소중히 지킬 것을 권고하면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마땅히 이런 지혜를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기자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눈을 인식하는 사람이고, 이들은 주의 은혜로 보호받는 섭리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 항상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 지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다. 영혼을 지킵니다. 또한 고난이 오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반드시 나의 모든 고통을 갚아주실 것이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얻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는 좀 다른 주제로 나아가는데, 5편의 지혜 모음집 중 첫 번째 모음집인데 본문의 주제는 교만과 겸손입니다. 물론 앞의 주제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특성상 따로 구분해 보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이 서론격인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들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훈을 시작하죠. 자, 여기서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힘이 있다고 해서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괴롭히게 될 때 어떠한 결과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를 신원하여 주시고 그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이 자들을 괴롭힐 수 있겠는가?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에 관해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잠언에 쓰여진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읽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며, 그럴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항상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피값으로 사신 믿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하루, 믿음의 하루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